지금 저희 교회가 매일 말씀 카드를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을 건넜고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앞두고도 할례를 행하였으며 명령을 따라 견고한 성 여리고를 돌고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에 비하여서 그들이 얻은 승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에 발을 담그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걷게 되었고, 전쟁을 앞두고도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백성은 그 성에 들어가 정복하기만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한 것만으로도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게 정말 되네? 한 바퀴만 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 이러한 기대감과 우리는 앞으로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까? 이런 설레임이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충천한 이스라엘에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의 본문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천천히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의 본문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앞선 본문들을 보면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보통 가나안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만 들어도 바들바들 떨면서 마음이 녹아내렸던 게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리고성의 승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작은 아이성의 실패가 그들을 붙들어 놓았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할 줄 알았던 승리가 패배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와 패배의 원인을 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짐을 당했을 때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또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갈 때도,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있었을 때도 늘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루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루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 중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여리고성의 물건을 꼼쳐놓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여호수아는 아니죠.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는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만하다, 이길 수 있겠다 판단이 선 것입니다. 장수들의 말만 듣고 자기가 판단하여 2-3천 명만 보냈다가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점검받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만하다라고 하는 죄의 유혹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만하다, 이 유혹을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머리 쓰는 것보다 몸 쓰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넘치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제가 도대체 누구 아들인가 하다가도 그래, 너는 내 피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될 때 가장 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아십니까? 운동을 할 때 이 사람만큼은 좀 피해야 합니다. 나 그거 좀 할 줄 아는데. 네, 적당히 하는 사람들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목욕탕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어린 시절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5살 때도 어머니의 목욕탕을 따라가곤 했죠. 기본적으로 목욕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탕이 있고 냉탕이 있습니다. 온탕은 얕고 냉탕은 깊습니다. 어머니가 이 앞쪽에서 씻는 동안에 저는 온탕에서 즐겁게 물장구를 치며 놀았습니다. 수영하는 흉내도 내고 잠수도 하고. 그러면 이 어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얕은 물가에서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나 수영 좀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어머니가 씻는 동안 뒤를 슬금슬금 해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냉탕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헛디뎌 결국 허우적 됐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씻고 계시던 동네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제 머리채를 잡고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것이죠. 네, 물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어머니가 종종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저에게 해주시면서 너는 이런 아이였다, 강제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린아이뿐만이겠습니까? 4년마다 세계적인 축제로 월드컵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기량을 뽐내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월드컵에는 190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의 우승팀은 다음 4년 뒤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징크스를 예외적으로 깨는 팀들이 종종 있긴 한데 우승을 연속적으로 한 나라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승을 하고 선수들은 세계 유명 클럽팀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스카웃 되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이 선수들을 다시 불러 모았을 때는 이 선수들이 나라를 위해서 뛰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전술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기량을 믿고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 위해서 경기하다가 넘어지는 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팀보다는 자신이 돋보이고 싶거든요. 그러니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자녀와 물질의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사실 이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어지고 그 일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졌을 때 잠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그것이 마치 내 힘으로 이겨낸 걸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그 문제를 만났을 때는 나 이 문제 경험해 봤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정복해 봤으니 아이성쯤이야. 이 정도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적당히 2-3천 명 보내서 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다면 이제는 선택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붙들던 내 마음과 삶을 다른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삶의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24시간 매달렸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쯤에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가 잘하는 것들로 세상 기준의 좋은 것들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정말 하찮게 여겼던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처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고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묻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성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 섰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북북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벌써 11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여러 부서, 여러 사역들을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저에게 아기학교 사역을 맡겨주시는가 하면 저희 교회에만 있는 소망부를 맡겨주셨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입만 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뭘 몰라서 말 그대로 모르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올 수 있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적 교만함을 본 것이죠. 사역들이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아이성처럼 여기고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는 작년에 했던 사역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이루어지겠지.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럭저럭 할 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어떠하십니까? 어제의 승리에 만족하며 오늘의 승리가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과거 여리고성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일화인데요. 유키즈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골을 넣거나 이슈가 될 만한 경기를 치른 날에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아들 잘했다.
박수 쳐주고, 이 보통의 부모님들 같으면 신문을 스크랩하거나 기사를 스크랩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골을 넣거나 이슈가 될 만한 경기를 치른 날에는 반드시 손흥민 선수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의 노트북과 전자기기를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상패나 트로피를 받아온 날에는 그것을 분리수거하여 그가 보지 못하도록 창고에 정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22년, 23년도 시즌에 득점왕을 한 트로피는 보이지 않는 창고에 잘 보관 중이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부모님들 같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뛰어난 일을 했습니다, 자랑할 것 같은데 왜 그의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들 손흥민이 지금의 승리에, 지금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걸음을 멈추게 될까봐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행동인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넘게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꾸준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12제자와 함께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시간이 좀 더 오래됐으면 좋겠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람들을 흩어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죠. 그러고서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어제의 승리에 도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날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3,000명만 보냈다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아멘. 보통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졌습니다. 그리고 적군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하고 아군 36명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청문회를 열어야죠. 야, 처음 3,000명을 제안했던 장군 누구야? 그 사람 불러다가 문책을 해야죠. 3,000명이면 된다면서 어떻게 분석을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나? 묻고 따지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혼란 속에 있는 것이, 잘못한 사람은 있지만 법적 조문 아래 누구 책임인지 잘잘못만 따지느라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뒤따르던 장로들도 함께 슬퍼하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그들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는 상징적인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앞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발생했는지 따져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리더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남 탓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때로부터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탓할 대상을 찾기 쉽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라는 동물이 나에게 줌으로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탓한다고, 원인을 규명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알고 아담아 아담아 그 동산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실패 앞에서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저물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깐 기도해보고 뭐야 아무런 응답이 없네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모습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면 좋고 말면 그만인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는 기도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참된 대화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낙담만 하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남탓만 하고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기도할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내용을 알고 말씀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호수아는 그제서야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표로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탐한 자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제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제물과도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 여리고성에 가서 그들을 정복할 때에 너희는 그곳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곳에서는 물건을 취하지 말고 모두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물건을 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모르실 거야, 이 정도는 모르실 거야 하고 훔친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완전히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그가 꼽을 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에 땅을 파고 숨겨두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건 모르시겠지?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했던 작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아간의 집안 식구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지게 되는 멸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너무나도 유명한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싶은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 죄의 전염성을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아이성을 정복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장막에 숨겨진 물건을 아간이 꺼내볼 때마다 그의 가족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빠, 이건 뭐예요? 여보,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물건은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가져와도 되는 건가요? 괜찮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못 보게 내가 가져왔다니까?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 사회였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의 부족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할 때 우린 똑같이 싸우고 똑같은 물건을 받았는데 너는 왜 더 많아? 여리고성에서 내가 좀 꼼쳐놓은 건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 괜찮아 라고 했더라면, 그럼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그 땅에서 얻어진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취할 수 있을까? 욕심대로 가져오는 일에 더 관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보다 물질을 더 크게 보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보다도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추위를 막아줄 외투 하나와 물질을 더 크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별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들을 세상과는 구별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는 이 백성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여기에 물이 한 잔 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똥 1g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이 물을 마시시겠습니까?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깨끗한 물 1리터를 가득 채워서 마지막에 똥 1g만 넣어드릴 테니 그래도 먹을만하니 제발 한번 드셔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드시겠습니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시죠?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똥물이 되는 겁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죄가 나 자신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의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을 쳐서 죽이고 불태워서라도 그 죄를 없애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100% 순종과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아간입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아간입니다.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모두 다 아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 모두를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있어서 하나님께 보고가 되고 있다면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김 목사야, 너 그렇게 강단에서 당당하게 말씀 선포하지만 난 너 혼자 있을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면서 스스로 분내고 거짓과 음란 속에 빠져있던 제 모습을 영상으로 틀어주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악골 골짜기에서 그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죽어야 할 이 악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악골 골짜기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오늘 나는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악골 골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골 골짜기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승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오늘의 승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며 오늘의 승리를 위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